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각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보지 못합니다. 20절에서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복을 누리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굉장히 바르지가 않죠. 지금 이제 찌그러져 나왔네요. 제가 이제 저녁에 순천에 가서 영상을 보내느라 가져가서 다시 설치하는데 뭐가 잘 안 됐나 봐요. 보이죠? 그래도 삐뚤어져서 들리고. 오늘 새벽에는 어제 저녁에 집회 마치고 나서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그 내용이 새롭거나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내 속으로 자책한 하나님 앞에 참 내가 후회하고 자책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도하지 않은 것, 전도를 실천하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나는 저분처럼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물론 전도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그렇고 단지 교회의 성장, 교회를 사람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 자체가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전도의 동기라는 것이 전도의 동기가 우리가 전도를 생각해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실행하는 어떤 이유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이 전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물론 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가 전도는 제가 이제는 그러면서 전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세 단계로 생각해 봤어요. 가서 어제 강사님 말씀을 이게 되게 볼 때 가서 사람들한테 그냥 전하는 거면 전하는 거. 그리고 어제 말씀은 전하는 것과 인도하는 것을 구분을 했어요.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를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그 원인 중에 어떤 함정 중에 하나가 가서 그냥 전하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은 또 전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전하는 동기 자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전하는 동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전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그 산소망이 있는가, 산소망. 그 산소망이 우리 사실은 전도의 동기죠.
교회 성장시키는 것도 사실 목사 입장에서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교인들한테 그래서 뭘 전도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전도하는 거 하고 교회로 들어간 거 인도하는 거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또 교회를 인도해 와도 또 목사 입장에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는 뭐 우리가 제가 요즘 전하는 복음처럼 이런 것들 깊이 전하지 못하죠. 사람들한테 그냥 원론적인 것 교회의 존재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갈려간 어떤 그리스도의 초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걸 정해서 그들이 교회로 결국은 교회로 와야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전도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도라는 것과 인도라는 것을 하나로 생각을 해가지고 전도가 참 부담스러웠다. 그 가장 큰 함정이 그거였다는 거죠. 가장 큰 함정이. 그래서 재미있는 그 이야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그 목사님 교회는 뭐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전도 중심교회라고 했거든. 전도의 목숨을 그 전교인이 그런 적인데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불우한 이웃들한테 이제 쌀을 이렇게 뭐 한 가마씩 20kg짜리를 올린 이게 나눠드리는데 어떤 교인이 그 20kg를 들고가 아주가 신나가지고 사람들을 그 어려운 그분들한테 이제 이거 20kg를 어려운 줄 모르고 뭐 몇 층 보통 연립주택 이런 데 사시는 분들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에 쌀을 나눠주는데 너무 거뜬해야 뭐 하나도 뭐 두 개도 뭐 이렇게 들고서 하는데 비유적인 말이죠. 그건 그렇게 쉽게 하는데 20kg, 40kg를. 근데 전도지 10장, 전도지 50장 훨씬 가벼운 거죠. 그걸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라고 하면 그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무거운 것은 쌀 20kg, 쌀 40kg가 훨씬 더 무거운 건데 그 비유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전도에 대한 부담, 전도를 하지 않는 그 이유, 그 이유를 본다면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근본적으로 전도의 동기 자체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거 있으면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죠? 아 싫어요? 나만 혼자 알고 싶어요? 물론 그런 것 세상에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경쟁 체제 가운데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진짜 이 복음은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금도 저는 그건 변함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 여러분들도 그렇죠? 안 그래?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지 못하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동기를 본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이유. 하나는 그러니까 또 전도라는 것도 하나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는 된가면 그 전도의 동기가 전도의 동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서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일단 전도에 대한 소원을 두고 합시다. 전도의 실행은 둘째치고 가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게 아니야. 저 어제 강의도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지. 목욕탕을 가든지 지금도 기억나는 거지 뭐 버스를 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예수 믿을까?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목욕탕 가서도 목욕하면 어떤 아저씨한테 한번 말을 막 꺼내야 되는데 그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저씨 예수님 믿으시냐고 눈만 까망까망하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는, 인도는 그 다음입니다. 전도는 그냥 가서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교회 오든 안 오든 그 다음 문제.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어제 이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안 하셨어요. 근데 잠깐 얘기했지만은 전도의 이렇게 동기니까 목사 입장에서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 사람들 늘리려고 전도하는 것 같다는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되고, 저도 이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게 어떤 때는 처음에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이거 사람 보면서 하면 안 된다. 내가 이걸 끝까지 전하려면은 단지 사람 숫자 보고 사람 늘어나는 이거 보고는 내가 이걸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것 자체가 중요하고 이것 자체가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내가 기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길거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 믿으세요. 뭐 복음을 전하는 게 뭐 교회에서 제가 전하는 것처럼 뭐 거창한 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으시냐. 예수님 이 목적은 하나예요. 말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안에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을지라도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세상 끝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다 희석되고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근본적 또 안에 전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도와 인도를 구분을 못한다. 이게 어떤 하나의 현장의 전도와 인도를. 사람을 우리는 전도하면은 꼭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도하고 인도는 다른 거예요. 전도는 그냥 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냐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인도 그 열매로서 교회로 인도가 되겠죠. 인도가 되면 또 전도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전도 제가 항상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한테 전도를 한다고, 도를 전한다고. 그 차원의 도를 전한 것과 길에서 처음 예수님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도를 전하는 거고. 그건 좀 차원이 좀 다른 거지만 어쨌든 근데 문제 전도하지 않는 그 마음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를 인도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젠가 제가 며칠 전에 이 본문에 누가복음 말씀 전하다가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좀 인용을 해서 이 본문을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하면은 나도 내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난 것도 뭘 통해서 거듭났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거듭난 내 안에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정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죄 가운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는 내가 죄를 사합니까? 하나님의 죄를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죠. 성령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열제자들에게 이들도 물론 아직 거듭나지 않았죠. 오순절 이전이니까.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조차도 그를 반기지 않는, 그것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거듭났을 때, 이들이 나중에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시는 게 그 전에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다 믿음으로 받게 되고, 그들이 거듭났을 때 이제는 가서 또 그들이 믿는 바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죄사함 받은 것도, 그들이 거듭나는 것도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한테 전도를 받은 거죠. 예수님한테 전도를 받았던 것이고, 전도받은 그대로 가가지고 그 안에 소망이, 산 소망을 갖고 가서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전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듣지 못하면 죄사함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사람이, 내가 오늘 지금 여기는 목사가 어떤 아무개가 가서 누구의 죄를, 내가 내 죄를 사노라 해서 죄를 사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서 전도를 전함으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도하자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이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도와 인도를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 전도와 인도를 구분을 못해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꾸준히 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뭐냐면, 전도하다가 중단을 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이유가 바로 전도와 인도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데리고 오는 데까지, 거기까지 하기 때문에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이 분리가 돼요. 이것이. 그러려면 먼저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도의 동기는 뭐예요? 내 안에 소망에 관한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말해주고 싶어요. 누군가 만나면. 여러분 이것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이런 전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좌절시키는 이유가 하나가, 방금 전도하는 것과 사람 데리고 오는 거를, 이거를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워. 내 안에 소망이 있어도. 첫째는 소망을, 내 안에 이 소망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 전도를 생각할 때.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는 그 함정. 전도와 인도를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물론 그거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당장 저도 쉽지 않았다고 그때 은혜 받을 때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 좋으신 주님은 사람들 보면 누구든지 저 사람 제일 궁금한 게, 저 사람이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은 뭐냐?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저 사람이 교회 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것이 최고의 관심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물론 지금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단지 그게 와서 교회 왔다고 해서 그게 당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알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도 옛날하고 좀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을 볼 때 가장 큰 관심은 그겁니다. 그 사람이. 근데 이제는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이 전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구분이 되면 전도는 쉬운 거다. 하도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거 그냥 말하는 건데. 아멘이십니까?
전도는 쉬운 거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은 어제 핵심은 뭐냐면 뭐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은 전도가 어려운 건 뭐냐면 그리고 전도가 어려우지 않다. 쉽다 전도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계속 나가다 보면은 물론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거기서 조심할 것이 전도의 동기는 단지 교회 여기 채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전도의 동기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근데 꾸준히 전도하면은 결국 어느 순간부터 인도되는 일들이 시작된다. 사람들이 인도되는 일들. 나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는 일들이 시작된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대목을 보면서 첫째는 나도 그 함정에 빠져 있었구나. 전도와 인도하다가 구분하지 못하는 그 함정에 빠져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전도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뭐 나갑니다. 전도라 한 번 나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가 특별한 거기서 우리 삶 속에서 전도는 특별한 것이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냥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 교회 그 근처에서 그 과일 장사가 뭐 장사하시는 어떤 거기 가서 몇 년을 이렇게 다녔었나 봐요. 근데 그 과일 가게에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교회에 등록하면서 사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니 사모님 굉장히 서운했다고. 무엇을 했냐면 과일 가게를 맨날 이용해주면서 이용을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알았대요. 몇 년 지나서 저 목사님이 저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란 걸 왜 교회 가냐고 예수 믿냐고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 사모님 왜 그냥 친절하게 막 친절을 베풀고 하세요. 뭐 그런 건 했지만은 예수님이란 그 말 한마디를 꺼내질 않았대. 그래서 결국은 요는 그겁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를 실천하는 것은 지금 내 믿음의 어떤 하나의 증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서 포기하지 않으면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실력차가 있어. 진짜 제 실력대로 하면 토끼가 이기잖아요. 그죠? 내가 거북이가 될지라도 시간은 걸려도 목적지는 도달한다 이거지. 목적지는 간다는 게 계속하면 시간의 차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뭐 최근도 계속 들은 마음이 그렇지만은 입을 열어야 돼요. 가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현장에 나가야 돼.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현장이고 만나는 불신자들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 누구를 만났을 때 정말 이건 물론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저분이 정말 온전한 진리를 알고 있을까 복음의 진리를 알고 여기까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이 전도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건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